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주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남양주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3년의 시작과 함께 1월 첫 주에 강남의 어느 작은 의료 선교회 사무실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1월 첫 주에 남양주로 이주해 와서 지금 이 남양주 예배당에서 주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 출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박종목 성도님, 김혜련 성도님의 큰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선교회 사무실에 수용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예배 인원이 늘어난 탓에 선교회 측으로부터 더는 모임 장소로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방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일의 상황이 어렵다면 저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는 중이었지만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선교의 요구를 정말로 흔쾌하게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회 측에서 저희를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했고 또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몇몇 곳을 알아보던 중에 남양주 지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남양주는 제1 후순위였습니다. 남양주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했던 것이 당시 저희 가정은 김포에 살고 있었고
또 이곳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반농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남양주는 저희는 거의 강원도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포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겨우 막 정하기 시작한 때에 또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킨다는 것은 부모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강남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남양주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설마 이 낯선 곳으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낯선 곳으로 와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남양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단숨에 남양주로 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 일행을 유럽 땅으로 강권적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생각지 않았던 남양주로 강권적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마게도냐로 직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곧장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이 몇 주 만에 이곳에 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도 곧바로 남양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강남에서 떠나왔지만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2주 동안은 바로 옆에, 우리 교회당 옆에 있는 이 창고 있죠? 이 창고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11월 초여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아직 풀지 않는 이삿짐 틈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8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최신 내비게이션에도 예배당 주소가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마다 근처에서 헤매다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거나 어떤 때는 찾다 길을 잃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 들어오는 저 큰 길가에 나가서 그분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렵사리 예배당에 온 분들 중에는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푸념어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열심 있는 신앙을 따라서 이곳까지 끌려오다시피 한 철 모르는 청소년들은 한 번 오면 도저히 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알고 심히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주변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도저히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난 8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이곳을 찾는, 우리 교회를 찾는 목사님들마다 다 놀랐어요. 여기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교회인가요? 그죠? 제가 그때 아마 머리가 좋았더라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을 녹음해서 그냥 들려드리면 됐을 텐데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면 깜짝 놀랐어요. 예배 공간을 보고 교육관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초창기에는 왜 이런 곳에 예배당을 세웠는지, 또 교통은 왜 이리 불편한지, 또 왜 그리 먼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약간의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우리 모두는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값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매주마다 업데이트되어지는 수많은 사진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신앙의 추억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 안에서 연단시켜 주시고 내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성령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하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초를 잘 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터를 잘 닦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일명 기초 공사라고도 하지요.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터 위에 서거나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보낸 8년간의 시간은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위한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중요한 공동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좋은 건물을 세워가야 합니다. 튼튼한 터 위에 건물 전체를 버티는 힘이 넉넉한 기둥과 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좋은 자재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교회 내부도 좋은 재질로 아름답게 장식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의정부로 옮겨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양주 예배당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예배당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지역의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의정부 예배당으로 이주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새 예배당 내부 공사가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시간 후면 다 같이 새롭게 지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새 예배당을 직접 가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옮기기 전에 우리 안식 집사님이 맛배기로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의정부 예배당이 교회 건물 매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라고는 소식을 접한 후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으로 옮기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온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길에 있던 바울 일행이 50일 만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서둘러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강하고 급하게 간섭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정부로 옮겨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서를 주목하여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만 의정부 예배당으로 최종 확정 짓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매주마다 전하여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의정부로 예배 처소를 옮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 교회 이전 준비위원들도 저의 판단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저는 최종 계약에 앞서서 계약이 어렵다고 통지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에도 없던 남양주로 와서 8여 년간의 시간을 지낸 것도 그렇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의정부로 옮겨가게 되는 것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손길에 의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보고 듣고 한 그대로 그때 말씀으로 초대교회들을 세워가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강서를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양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담대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다 같이 의정부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일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에서 말씀으로 교회 터를 닦는 데 집중하였다면 의정부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보다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욱 깊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교회의 모습대로 바르게 합당한 결실을 드러내는 교회로 장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난 여러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처럼 우리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큼은 잘 드러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함께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날이다 보니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0장 13절로부터 16절 내용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일행을 배로 태워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아소로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죠.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소에서 일행을 다시 만나서 3일 만에 밀레도에 이르게 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기 전에 지금 자신에게 남겨진 한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들을 밀레도까지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은 각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200리 길입니다. 환산하면 8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육로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려면 좋게 3일은 걸립니다. 애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렀다면 굳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에베소 장로들은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가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지요. 에베소 장로들은 오랜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해포를 풀기 위해서 좋은 데 가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여가를 즐길 법도 한데 이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사도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자마자 간곡한 말로 설교를 행했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설교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많은 설교 중에서 고별 설교로 기록된 유일한 설교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들 중에 성도들, 즉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나 불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밀레도에서의 설교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이점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가 의정부 예배당으로 서둘러 옮겨가는 것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서둘러 가야 하는 상황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시가 바쁜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중에도 바울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설교를 열정적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남영주를 떠나서 이제 바삐 의정부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 남양주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말씀을 바울처럼 차분하고 엄숙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우리 교회적인 상황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이때에 제가 강설하게 된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간 8년 동안 남양주에서 보낸 지난 사역들을 회고하게 하시는 한편 새롭게 펼쳐질 의정부에서의 사역을 고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섬세하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을 더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본문을 두 주로 나눠서 오늘 남양주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모임, 그리고 다음 주에 의정부에서 첫 번째로 모이게 될 주일 모임에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자신이 아시아에 온 이래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는가를 전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주로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많은 일을 행했지요. 이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몸소 경험했던 몇 가지 중요한 목회 원칙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19절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눈물로 섬겼다는 것이고, 셋째는 시험 중에도 참고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성품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없다면 어떤 교회의 신앙과 목회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새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구별된 성품입니다.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 가운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교도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가 창궐했고 사단과 악한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이 있었던 중에도 복음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같이 하나님 편에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에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시험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잘 쓰임받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가를 밝힌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방식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특징은 오고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첫째,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한 유익한 것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세상을 사는데 유용한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 20절 하반절에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한 유익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만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과 열기와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유익한 것들이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깊은 그 내면의 깊은 생각, 영혼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 곧 말씀 위에 터를 잡아야 하며 말씀을 기둥 삼아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이 무시당하거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가지고 교회의 터와 기둥으로 삼으려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크고 하려 하더라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이나 즐겁게 해주는 정보를 전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갈 의정부 예배당 근처에 외형적으로 제법 큰 교회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다니면서 그 어떤 한 교회, 정말 큰 교회인데 벽면 전체를 뒤엎은 엄청나게 큰 광고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는 유명 강사의 얼굴 옆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라고 그렇게 써 있고요. 그 아래 소제목이 있는데 그들이 나눌 내용이 뭐냐면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치유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중에도 아주 멀리서도 그 작은 글씨까지 다 보일 정도로 정말 대형 현수막을 교회 전면에 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잘못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TV나 매체에서 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 강단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전해야 될 진리를 정말 하향평준화 만드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큰 교회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교회가 하는 가장 큰 봉사고 가장 큰 유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더 좋은 방편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선포와 가르침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전자를 케르그마라고 하고 후자를 디다케라고 합니다. 케르그마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예배에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공적인 설교를 가리킬 때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디다케는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을 뜻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 혹은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케르그마와 디다케는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은 공히 케르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참된 교회 표지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이지요. 케르그마와 디다케, 즉 설교와 교육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편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의 케르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교회의 내적 성장을 가장 잘 구현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말씀의 중요한 기준을 잘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만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가르치는 일도 그의 가르침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주로 행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훌륭한 개혁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케르그마와 디다케 사역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열심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지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하고 힘있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아시아의 모교회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지속적인 선포와 가르침, 즉 설교와 교육이 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정과 성실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선포와 가르침이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개혁된 교회로 서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의정부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중요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바울은 공중사역과 가정사역을 병행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나 두란노 서원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장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 어려울 때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개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연상을 하겠습니다만 실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곳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내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의 기능과 직무와 연결되어서 초대교회 안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라고 말할 때는 영혼의 감독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책무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감독자로서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가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초대교회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직분자는 신방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과 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세워진 개혁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개인 신방과 가정 신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있고, 또 신방을 받은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저와 더불어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속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세워져야 저도 목사로서의 사역에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회가 조직돼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더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열매로서 우리 교회 안에 당회원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신방에 특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만큼이나 가정을 돌보고 신방하는 사역도 참 중요합니다. 신방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중요한 목회 원리들이 여러분 다 사실은 바울의 목회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확고히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바울의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었고,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상대하고 이방인들을 회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나쁜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교제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도시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뜻하지 않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유대교 신앙 전통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많은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유대인 가격분자들이 그를 해치려고 해서 결국 쉽게 갈 수 있었던 바닷길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먼 길로 육로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도 나쁜 짓을 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는 한 가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일이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92번째 사도행전 강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2번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또 이름 모를 성도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시도라도 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려 92번의 주의를 지금 강설하고 있는 중에도 만일 단 한 번도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비껴간 것입니다. 만일의 복음 전파에 대한 성경적인 도전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적어도 사도행전 강서를 듣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공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강서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상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라고 할 때에 신학과 교리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개혁교회가 왜 정체되어 있는가? 왜 음울한 개구리처럼 있는가? 왜 폐쇄적인가? 왜 자기들만의 레그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가?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로 이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한국의 개혁교회로 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일도 귀한 것이겠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분 도전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너무나 귀한 복음을 나만이 소유할 수가 없고 이 귀한 복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항상 개혁해가는 성도의 또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철학 사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시민정부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는 식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야망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자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점을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였는가를 밝혔습니다. 몇 구절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너무나 중대한 성경적인 목회 원리와 실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전하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자신의 생각과 각오를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향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게 되면 심령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매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 거기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아닙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3차 전도 여행의 결국 끝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은 순전히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박되었다는 것, 묶였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어느덧 자신이 이제는 성령의 결박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는 일을 그가 목적으로 삼고 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전하듯이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실을 그에게 전해준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부터 여러 성을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점점 그로 하여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가까워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되어진다면 어떠했을까요? 우울해지지 않았을까요? 거기를 꼭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극심한 환난당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왜 낙심되지 않고 괴롭지 않을 일이었겠습니까? 만일 저였다면 엄청난 고민과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딸린 처자식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성령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어려운,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마음에 포기한 그런 일조차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거룩한 용기와 겸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하지요.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성령의 매임받으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증거하시기를 그곳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에 묶여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선포했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때부터 이 같은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에베소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결심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 가는 중에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 속에서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달려갈 길이며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또 맡은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곧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자신을 기다릴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메인바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건만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 그것과 자신의 생명을 비교해 볼 때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신성하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주어진 것이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런 생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오신, 나에게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나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 달려갈 길과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달려가야 할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삶이라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즐겁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마침내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나선 운동선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도 함께 주십니다. 달려가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달려가는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신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25절에 이제 후로는 여러분이 더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아쉬움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표현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바울은 자신은 떠나지만 이후에 주님의 양떼를 돌볼 책임은 온전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거든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 것 외에 또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로마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떤 일도 다가옵니까? 자신이 주님께로 가야 할 시간도 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겨진 교회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하는 사역을 맡은 교회 직분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남겨진 이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이 2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자신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전하거나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일부러 대적자들을 자극하거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주님의 양떼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거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사변적인 말과 허탄한 이야기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진실하였고 냉정하였으며 진지하고 사려 깊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지런하고 끈기 있었으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성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얻게 된 귀한 열매들은 바로 이 같은 고백과 사역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중히 파악하고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역 가운데 함께함으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러한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남양주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주일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여 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곳에서의 말씀 사역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확신이 크고도 분명하기에 새롭게 옮겨주실 새 예배당에서의 말씀 사역은 더욱더 힘있게 진행되어질 것을 고대하옵나이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뜻을 때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며 주께서 맡기신 자신의 나아갈 길과 또한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새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